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오늘 수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설교 제목도 화면을 보고 같이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입니다. 시작. 성령을 따라 전하라.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33번째 시간, 성령을 따라 전하라, 이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잘 믿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오늘 설교의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자, 먼저 복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잘 알아야 전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잘 듣고 복음을 잘 안 후에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자연스럽게 아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토대로 잘 배워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인지 제가 이 시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구절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자, 로마서 1장에 쓰여 있는데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구절,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잠시 한번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이 17절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반복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은 너무나 잘 아시는데 복음에 대해 설명하려면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7절 구절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 이게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믿는 것은 다 잘합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믿는 건 다 잘합니다. 무엇을 믿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너무나 사랑해서 다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서 보내주신 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만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가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 됩시다. 시작. 새 사람 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 땅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새 사람 됩니다. 오래 다닌다고 새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진짜 잘 믿어야 새 사람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산에 가면 유명한 시장이 있습니다. 어떤 시장일까요? 자갈치 시장. 자갈치 시장. 저는 왜 자갈치 시장인가 아직도 모르는데 그 자갈치 시장 앞에 가면 세 가지 말이 써 있다고 합니다. 오이소, 보이소, 마지막은 무슨 소일까요? 사이소. 다 아시네요.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그런데 이 시장 옆에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갈치장에 엄청 많이 갑니다. 그 시장 옆에 골목에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어느 날 처음 보는 여자분이 스스로 오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처음 오신 여자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 얼굴이 너무나 시커멓고 옷도 너무나 지저분해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조그만한 교회 이야기입니다. 아주 조그만해서 한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분이 들어오는데 냄새가 가득했었습니다. 무슨 냄새였느냐? 바로 생선 비린내가 진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조그만한 교회니까 그 냄새가 다 맡아진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새가족부에서 새로운 분이니까 면담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교회 근처
이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 파는 그런 아줌마였던 것입니다. 귀에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 이 일 하다가 중간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왜 일하다가 갑자기 왔느냐? 사연이 기구했습니다. 이분이 일찍이 남편을 잃고 애들 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어디 시장? 자갈치 시장에 나간 거예요. 가르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정말 간신히 기술을 하나 배웠는데 그 기술이 무엇이냐? 칼로 머리 치는 것, 칼로 배 따는 것.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서운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라 생선 머리를 치는 것, 생선 배를 따는 것, 그거 기술 딱 하나 배웠습니다. 그때부터 수십 년 동안 손님들 오면 고등어 머리를 치고 갈치 배를 따는 일을 했습니다. 추운데 아무도 안 하는 그 조그마한 시장 골목퉁이에서 그렇게 생선을 파는데 일할 때마다 기구한 자기 과거가 그렇게 많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혼자 온 적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불평, 불만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욕도 얼마나 잘하고 험하고 특별히 손님들이랑 싸우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물건 사러 온 손님이랑 정말 대판 싸운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옆에 새롭게 생선 파는 아줌마가 왔는데 그분은 늘 웃으면서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늘 욕을 입에 달고 사는데 그 옆에 칸에서 생선 파는 그 아줌마를 보니까 늘 웃으면서 했습니다. 자세히 봤습니다. 그랬는데 많이 배운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자기네 집보다 손님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늘 웃으면서 노래 부르면서 생선을 팔더는 거예요. 노래 가사를 들어보니까 이래 했습니다. 교회 노래인 것 같은데 원래 노래는 무엇이냐? 이 노래였습니다. 원래 가사는 대산을 넘어 험곡을 가도 이 노래인데 이분이 어떻게 노래를 부르느냐? 대산을 넘어 홍콩에 가도 알고 보니까 이분이 못 배운 분이었어요. 글을 잘 못 읽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나가서 찬송가 읽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듣고 따라 부르면서 대산을 넘어 홍콩에 가도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생선 대가리를 칠 때에도 태산을 넘어 갈치 토막 낼 때에도 태산을 넘어 그렇게 웃으면서 찬송을 부르는 게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욕을 달고 사는 그 시장 아주머니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 집은 뭐가 신나서 매일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파느냐? 오늘 생선 많이 팔았나? 그랬더니 노래 부르면서 생선 파는 그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거야 내가 예수님 만나서 그러지요. 나 시장 앞에 있는 그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니도 예수 믿어봐요. 다른 이야기는 다 안 들리는데 마지막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언니도 예수 믿어봐요. 이 말 듣고 생선 장사하다가 옷도 지저분한 상태로 교회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렇게 그 말 듣고 언니도 예수 믿어봐요 그 말 듣고 교회에 갔는데 그분이 그때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아서 그분도 찬송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무슨 찬송? 대산을 넘어 홍콩에 가도 예수님 잘 믿으면 복음 전하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먼저는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 전하는 일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 충만해야 복음을 잘 전합니다. 이거는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복음을 잘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책 읽고 지식 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것, 영적인 일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의 뜨거움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잘 전합니다. 힘들어도 갈 수 있습니다. 불편해도 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그리하여 여러분들 수협에 나오시는 분들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식구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가 작아 보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불편한 것들이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느냐? 중고청 라오스 선교팀 복귀 기도를 했습니다. 생각해 볼수록 너무나 감사합니다. 40명 출발해서 40명 건강히 돌아왔습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보니까 너무나 반가웠어요. 서목사님, 손목사님을 보는데 너무나 반가웠어요. 그동안 김현옥 목사님께서 혼자 방송실 하랴 뭐 하랴 1인 면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다가 서목사님, 손목사님을 보니까 얼마나 반갑든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서목사님, 거기서 제일 뭐가 맛있었나요? 그랬더니 고기요라고 했고요. 손목사님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손목사님은 뭐가 제일 맛있었습니까? 망고요. 자, 이렇게 달아요. 우리 서목사님은 어디를 가나, 전 세계 어디를 가나 고기가 제일 맛있었고, 손목사님은 우리나라 망고랑 완전 달랐답니다. 우리나라는 덜 익었을 때 수출해서 오는 것이고, 거기는 익었을 때 먹으니까 망고가 그렇게 맛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호기심이 많으니까 또 물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와서 뭘 제일 먹고 싶었습니까? 손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뭐 먹고 싶었을까요? 김치찌개. 야, 저는 굉장히 비싼 음식 얘기할 줄 알았는데 김치찌개 먹고 싶습니다. 혹시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는 분 있다면 손목사님 김치찌개 좀 사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선교 가서는 뭐가 제일 좋았습니까? 이거 묻고 싶어서 몇 가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손 목사님이 그때부터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가보니까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 현지 아이들이랑 너무나 잘 어울리더라는 거예요. 게임도 하고 찬양하고. 가기 전에는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그 모습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가기 전에는 내성적인 아이들도 있었고 말 잘 안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라오스 또래 아이들을 만나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헤어질 때는 선교팀 차 떠날 때 뒤에서 따라오면서 내년에도 또 오이소 부산 사투리가 나왔네요. 내년에도 꼭 와달라고 그렇게 막 안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선교 가보면 압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선교 가보면 아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면 떠나보면 압니다. 교회를 떠나보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고 복음을 전하러 선교지를 가면 야, 예수 믿으라는 이 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보면 가장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가장 연약해 보이고 가장 조용한 그 친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갔더니 고생도 많이 하고 불편했는데 누가 많이 도와줬느냐? 원론적으로는 하나님이 가장 많이 도와주셨고 실제적으로는 실명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김효천 집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가서 시간 1분도 오차가 없이 딱딱딱 직업이 원래 뭐였느냐 물어봤더니 군인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거기 가서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 김효천 집사님 교회에서도 참 열심히 하는데 나가보니까 복음 전하는 현장 가보니까 얼마나 귀한 분인지 거기 가서 느꼈다는 거예요. 한두 분이 칭찬한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하, 현장에 나가야 일꾼이 세워지는구나. 복음 전하러 가야 거기서 진짜 일꾼을 알 수 있는 거구나. 의사소통은 어떻게 했느냐? 3개국어 섞어서 했답니다. 급하면 한국말, 중요한 단어는 영어, 그리고도 안 되면 여기서 배운 라오스 말 몇 가지.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방법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더라.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아하, 마음을 정하고 정말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방법은 다 채워주시는 거구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도 먼저는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 전하는 자리로 꼭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다시 삽니다. 복음 전하는 자리 가야 내가 살고 교회가 삽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내용이 꼭 그렇습니다. 선교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선교팀이냐?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었습니다. 원래 바울은 복음 전하는 거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180도 변한 거예요.
성령을 따라 복음 전하는 자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냥 일꾼이 아니라 최전방에서 가장 앞에 있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이 13절에 쓰여져 있는데 우리 13절 말씀 화면을 보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시작.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 보면 가장 먼저 쓰여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 첫 번째 이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바울이 첫 번째로 쓰여있지 않습니다. 원래 어떻게 쓰였느냐? 바나바가 먼저였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놓고, 혹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일으켜 세워, 이렇게 바나바가 먼저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사울이 먼저 쓰여 있습니다. 아니,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이름을 바꾸어서 쓰여져 있습니다. 순서도 바뀌고 이름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바울이 복음에 열심을 내서 뛰어들어갔습니다. 자, 복음 전한 위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교팀이 어디가 있는지 지도로 한번 준비해 왔는데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바울의 선교팀입니다. 저 빨간색에서 출발했습니다. 지난주에 바보섬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바보섬에 멈춰 있지 않고 저 하늘색간 밤빌리아 버가까지 올라가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피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자, 사진 한번 잘 보십시오. 저 바보섬에서 버가까지 가려면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타야 된다? 배를 타야 됩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맞춰서 배를 타야만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험하고 어려운 일을 누가 제일 앞장서서 했느냐? 바울이 최전선에서 일을 하더라는 것. 성령을 따라 복음 전하는 일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 가장 앞자리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이동하는 것 어려운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복음 전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간단히 쓰여졌는데 왜 어려운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13절 말씀. 성령을 따라 복음 전하는 일, 왜 어려운 일이냐? 끝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어디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보섬까지는 정말 잘 따라왔어요. 선교 팀원이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하의 요한도 바보섬에서 다시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성경 구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돌아갔을까? 열심히 여기까지 잘 따라왔는데 중간에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지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아서 객관식으로 준비해왔으니까 어느 게 답인지 한번 잘 듣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조카. 왜 중간에 요한이 돌아갔을까? 1번, 선교팀장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어서. 2번, 선교지가 점점 이방 중심의 선교지로 바뀌어서. 3번, 아직 나이가 어려서 집에 가고 싶어서. 4번, 풍토병이나 전염병에 걸려서. 1, 2, 3, 4. 답은 몇 번일까요?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성경에는 안 쓰였습니다.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중간에 돌아갔다. 기분이 나빠져서 중간에 돌아갔다. 이유는 성경에 안 쓰였지만 기분 나빠서 마가 요한이 돌아갔습니다. 이만큼 한 마음이 되어서 성령 따라 복음 전하는 일이 힘이 들더라. 복음 전하는 것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청년을 데리고 선교를 가보면 정말 이유가 가지각색입니다. 목사님, 조금만 쉬었다 가요. 목사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죠. 어떤 친구들은 집에 가고 싶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 말고 복음 전한 선교지 가면 매번 깨닫는 것입니다. 안 되는 사람은 핑계를 찾고 되는 사람은 방법을 찾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늘 핑계를 찾습니다. 그런데 되는 사람은 늘 방법을 찾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핑계를 찾지 않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떤 방법을 찾았느냐? 혹여 요한이 중간에 돌아가더라도 나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자,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성령을 따라 복음을 전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구원의 역사를 전하라. 성령을 따라 무엇을 전했는지 17절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조금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자, 성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전한 것이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역사를 가장 먼저 전하더라는 것. 여러분들 잘 듣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에 가장 먼저 기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성공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간증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은 자기 얘기를 하더라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원칙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목회도 똑같습니다. 선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100점입니다. 누가 그랬느냐?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역사, 이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이야기로부터 먼저 시작하는 여기에 역사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역사관을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그려왔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세상을 바라보는 역사는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제가 사투리가 섞인 영어로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역사관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히스토리가 있고 히즈스토리가 있습니다. 히스토리는 세상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역사. 제가 그래서 지구본을 넣어놨습니다. 세속사. 그리고 또 하나의 역사관이 있는데 그게 바로 히즈스토리입니다. 그분의 이야기,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건지고 어떻게 구원하는지 구속사가 있습니다. 자, 맨 끝에 우리 검은 글씨로 쓰여있는 거 두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속사, 구속사. 역사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세속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 이야기하는 게 세속사입니다. 출처는 땅의 이야기입니다. 세속사의 모든 주제는 땅에서부터 출발해서 땅 이야기입니다. 성공했냐? 실패했느냐?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속사 역사의 관점입니다. 반대로 구속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이야기. 나라도 좋습니다. 백성도 좋습니다. 민족도 좋습니다. 건져주시는 이야기가 구속사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출처가 중요합니다. 하늘로부터 출발해서 하늘로 끝쳐지는 게 구속사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성경이 이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하늘로부터 끝나는 구속사에 대한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더라? 바울이 하고 있더라. 원래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엘리트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세속사로 역사를 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세속사의 역사관이 아니라 구속사로 모든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개별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고 쭉 꿰면서 구속사로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성경 이야기 하나하나 파편적인 개별 사건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히스토리가 아니라 개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히즈스토리 구속사로 쭉 꿰면서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본문 내용이 그것입니다. 제가 다 설명은 못 드리고 중요 구절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그림으로 그려왔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사도 바울의 역사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속사에서 구속사로 바뀌었습니다. 본문 내용을 요약해서 제가 그림으로 그려왔습니다. 출발 18절에 광야 40년, 19절에 애굽 종살이 450년, 20절에 열두 사사, 21절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 22절 하나님이 세운 유대 왕국 다윗. 이거 원래 개별적인 사건으로 봤습니다. 흥망성쇠, 성공했냐 실패했느냐 이거 따지면서 배웠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개별 사건이 아니라 통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꿰뚫기 시작했습니다. 광야 40년부터 다윗 왕국까지 구속사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제 해석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본문의 2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폐하시고 시작.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광야로 시작해서 다윗까지 마셨는데 왜 이게 구속사냐?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내 뜻을 그대로 이룰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유대의 왕국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 왕국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마음에 가장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줄 수 있는 구약의 대표적인 기름 부은 왕.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이렇게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하, 광야도 구원시켜주신 광야의 훈련이었구나. 사사 12명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속사구나. 다윗 왕궁이 이 땅에 우리가 다 떠나서 천국에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을 예표하는 거구나. 하나님 뜻에 맞게 가장 정확하게 사명 감당한 사람이 다윗 왕이었구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면서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백에 써놓으시거나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약은 무엇이냐? 구속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면서 이 구속사, 구원의 역사를 가장 먼저 선포했습니다. 자, 둘째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하기 시작했느냐? 구원의 말씀을 이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가 구원의 역사였다면 두 번째는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23절 말씀이 그 내용이 쓰여져 있는데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곧 예수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은 구속사. 구약은 절대 구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약으로 이어지는데 신약을 통해 완성되는 이름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 믿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내 생각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내 신념을 잘 믿는 것, 그게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 구절,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라? 예수라. 이거 잘 믿는 게 믿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잘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구약의 구속사가 완성이 되고 예수님 통해서 신약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사도 바울에서 중요한 포인트였느냐? 그의 예전의 신앙의 기준은 율법이었습니다. 그의 이전의 신앙의 기준은 가문과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바뀐 거예요.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시작. 이거를 경험한 거예요. 출신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민족도 아니고 그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가 기준이다. 자기가 경험하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자, 26절 말씀이 그 부연 설명인데 26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오십시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키워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유대인도 이방인도 저기 변방에 사는 사람들도 다 구원의 말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더라. 예수님이 기준인 것, 구원의 기준인 것 선포한 것입니다. 형제들도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정통 유대인들도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 것이고 이방인들, 너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느냐? 예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속해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얘기는 다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말씀만 남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본문의 세 번째, 무엇을 전했느냐? 구원의 약속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무엇을 전했다? 구원의 약속을 전했다. 자, 30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 우리 30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짧은 구절인데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마지막 마침표는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복음 전할 때마다 부활 메시지를 꼭 전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 기적, 성경에 쓰여 있지만 핵심은 아닙니다. 도덕, 성경에 쓰여 있지만 핵심은 아닙니다. 소원, 성취, 성경에 쓰여 있지만 핵심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모든 말씀의 핵심, 복음의 마침표는 무엇이냐? 부활. 부활 메시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구속사로 시작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과하고 무엇으로 마쳤냐면 부활로 맞춰갔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른 종교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세계 종교를 쭉 펼쳐봤어요. 고등 종교들이라고 있습니다. 고등 종교들,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 우리가 흔히 아는 고등 종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고등 종교들을 제가 가만히 한번 펼쳐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웬만한 것들은 다 있었습니다. 기적 있었고, 희생도 있었고, 도덕, 윤리, 교훈, 다른 종교에 엄청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그런 세상 종교에 없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부활 메시지입니다. 기독교 안에만 부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부활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시작.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 전하면서 맨 마지막으로 강조했던 마침표는 바로 예수 부활, 내 부활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을 따라서 전하라입니다. 전하라. 무엇을 전했느냐? 구약의 구속사를 전했고,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거 쉬운 것 아니었습니다. 왜 쉬운 것이 아니었느냐? 동역자가 떠났고, 오해도 많이 받았고, 핍박도 받았으며 공격도 당했습니다. 헐벗을 때도 있었고, 모함받을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고, 돌로 쳐서 죽임당할 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때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 전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만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들어 주셨더라.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따라 전하는 사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성령을 따라 복음 전하는 교회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첫 번째 사명,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복된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